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409쪽. 봉독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이를 덧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덧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겸하의 스승의 주일 예배로 같이 드려지는데 우리가 부모님도 떠오르지만 자녀도 떠올리고 스승도 떠올리는데 우리의 온전한 스승은 또한 성령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쉐마 부분의 말씀을 드렸죠. 쉐마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첫 구절, 첫 절 이 구약의 핵심 구절로 보면 그 내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유일신으로 세상의 신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구별된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6장 4절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알파벳을 크게 기록했어요. 다른 글자보다. 그래서 쉐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두 글자 알파벳을 합쳐버리면 히브리어로 에드가 되는데 이는 증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증인.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는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과 교회 지도력에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가정과 삶 속에선 애들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 양육을 맡은 부모라는 직책은 거룩하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신앙 전승을 잘 받은 자녀인 야곱,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따라다니던 수식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신앙의 증인이 되는 애들을 잘 실천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가 나온 사무엘이 나오죠. 그리고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나에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 전부와 마찬가지였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엔 이건 심각한 일이었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고 한나에겐 갑절을 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적서인 브닌나가 질투가 나서 한나를 심히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고 먹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가 우리나라에 어머니들이 많이 했어요, 옛날. 그래서 아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이 서약한 걸 내가 거부할까? 이런 생각. 또 고민들 하는 부모님도 계셔요. 내가 이런 아이 낳을 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고민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신학교에 저희 정도로 훈련받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목회자가 참 많아졌는데 지금은 그런 소원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소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소원한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소원을 할 때는 어려움과 속상한 일이 생길 때, 힘이 들고 이 모든 난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바랄 때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과 속상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견이 생겨요. 소견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에요. 한나는 속상한 것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소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남편한테 승질 부릴 수도 있겠죠. 자신을 비관할 수 있겠죠. 내 처지가 뭐냐. 또 불인나에 대해서는 첫째 부인이라는 곤주를 부려서 괴롭힐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특권을 행사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내쫓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사라에게 생겨난 소견이 있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소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괴로움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느끼는 거룩한 소견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당한 어려움과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취가 됐을 때,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넘쳐나게 되지요. 한나가 어느 정도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가 한나의 입을 보고 있다가 내가 언제까지 처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할 정도. 한나의 심정이 더 통곡하며 지칠 정도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지치면 속으로는 기도가 나오는데 입술로는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마음껏 소리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요. 너무 지쳐서. 입술은 달달달 움직이는데 소리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 모습이 뭐예요? 얼굴은 눈물이겠죠. 입에는 침도 흘렀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화가 날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한나는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님쯤 될 거예요. 한나 권사님이 이제 속상해서 분한 마음을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임 목사님 와서 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조용하게 해요. 혹시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떨까요? 그냥 먼숭먼숭해요? 아마 남의 속도 모르고 목사님이 교인들을 생각 안 한다는 둥 나를 무시하겠다는 별 소견들이 다 생길 거예요. 근데 하나는 달랐어. 내 주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기도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많아서 그랬어요 라고 자기의 속사정을 대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한데 최선을 다 예의 있게 대답하는 거죠. 엘리제스가 한나를 우습게 봤죠. 근데 한나는 오히려 예의 있게 정중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당황한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어떨결에한 축복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어떨결에한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한다면 영혼 없는 축복이에요. 영혼 없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떨결에한 축복의 말을 듣고요, 가서는 근심 없이 살아가요. 수심이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이것이, 이런 모습이 한나의 신앙적 소견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어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경멸하게 작정하신 상황이에요. 그 가정을 멸해서 후손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럴 상황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 제사장이 어떨결에 한 축복의 말도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게 한나의 신앙적 소견이에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온인과 마음을 다해 성도들을 축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녀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기도해 드리면, 어떤 때는 기도해 드린 분하고 같이 아파서 제가 한동안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인가 찾아서 그분을 기도해 주면 제 몸이 또 나아요. 제가 금요일 한번 기도해 주고 계속 몸이 불편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전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유 기도를 해주면 기도해주는 분이 생명이 단축되니까 자제하세요.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교인들 기도할 때 절대 손 안 얹고 그냥 말로만 기도해 줍니다. 말로만.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도 저는 성도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병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게 즐거워요. 근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어떨결에한 축복의 말을 듣고도 기쁘게 돌아간 한나가 있는 반면 막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진정성을 다해 막 축복하며 기도했는데요, 갈 때는 근심의 얼굴로 그냥 가는 것보다 속상해요. 좀 빵긋빵긋 웃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그런 빵긋빵긋, 옆에 분들 그렇게 빵긋빵긋.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한나의 영성 있는 신앙적 소견의 행동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며 마음의 아픔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견이 있는 행동,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는 소견을 가질 때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품위 있게 이기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좀 합시다. 징징거리지 말고 품위 좀 지킵시다. 징징거리지 말고 품위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어떤 소견을 가진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적 소견이 분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계획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나가 아들 하나 주셔서 낳았어요. 소원했죠. 소원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여 변경하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가 있지만 한나에게는 그런 일에 대한 미래 확실히 없었던 시대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젖대기까지 사무엘을 키우다가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요.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4절에 아이가 어리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은 졌을 때는 시기가 보통 3년 정도로 봐요. 우리나라 옛날 어려울 때를 보면은 막 5살짜리도 엄마 젖을 먹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기도로 얻은 귀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얻는 자녀라면 기도하면서 얻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한 소원대로 그 신앙의 소견대로 소원한 소견대로 이행을 하는 행동을 보여요. 저도 마음이 반성이 많아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때 참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나는요, 본문 26절, 28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며 소원을 이행하는 신앙적 소견을 보이는 행동을 해요. 이 젖을 뗀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충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르다. 그 뭐냐면 이 아이를 충분히 모든 일을 잘 키워냈다라는 의미죠. 젖을 뗀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적 교육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쉐마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아이가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 주의 교양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는 속에서 그들에게 신앙적 소견이 생기게 하는 이상적 교육 방법이 그들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교육 방법은 뭡니까? 교회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어? 이게 우리가 교육에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읽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모이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자신도 신앙적 소견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된 신앙의 소견을 행하는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교육을 계속한 거예요. 모세는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소견을 물려받아서 삶에도 고생하고 영적으로도 수도 없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나가 복 있는 신앙적 소견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소견을 보여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항상 절개를 지키며 분명한 신앙의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엘리가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의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또 한나는 여전히 가서 수심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5명이 태어났어요. 사무엘까지 하면 6명이에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말 그대로 해피엔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는 어떨결한 축복이지만 두 번째 축복은 진심 어린 축복이었을 거예요. 축복의 말, 특별히 담임 목사가 하는 축복의 말과 기도를 무겁고 중요하게 들으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잘 들으세요. 축복의 말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은 내 손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의 말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돌보시사라는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자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돌보시사를 개역 성경에는, 지금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 성경에 보면은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데 권고하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권고하사. 이 권고하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이 파카드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방문하다, 신방하다 그런 의미예요. 말 그대로 한나의 집에, 이 엘가나의 집에 하나님께서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신방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축복의 말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방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방문은요, 파카드라는 용어 속에서 일들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방문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요, 많은 계획을 갖고 말씀에 합당한 신앙적 소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거예요. 때가 되면 방문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방하는 게 뭡니까? 그냥 가서 집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냉장고 문을 다 열어본대. 저도 그래 볼까요? 그랬더니 다 싫대요. 한 분만 괜찮다 그래요. 좋다고. 그런데 집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정에 선포할 거룩한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신앙적 소견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파카드, 즉 하나님이 신방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요. 사무엘 인생을 바치고 맡긴 거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거죠. 사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스승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스승이 되어줘야 될 엘리제 사장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저도 늘 조심하는데요. 함량미달 될까봐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 권사님을 수레지에서 성전에서 떠드는 여자 취급했어요. 이 얘기는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얘기를 한다면 창녀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하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제 사장은요,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만약에 목회자가 교인들을 막 하대하고 그런다면은 기분 엄청 나쁘죠, 그죠? 우린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자녀까지 못해서 자녀까지 교인들을 하대하네.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시대의 엘리제 사장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예배 생활도 엉망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모든 일들을 거룩한 것을 훼손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 엘리제 사장의 자녀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에 단적으로 표현했어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인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평가했어요. 17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평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멸시한 것.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을 그저 경멸한 것.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편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멈추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소견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육의 시스템이나 엘리제 사장의 모든 상황들은 어두웠어요. 교육 시스템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엘리제 사장은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울며 기도했다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말 몇 마디 건넸을 뿐이에요. 다른 영적, 육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사무엘이라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져요.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로 세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나왔고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소견으로 그를 아름답게 키워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줄 지도자가 나라에 없다고 푸념하고 속상해합니다. 교육의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염려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죠. 왜요?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에 입각한 교육이 아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방법이 다릅니다. 교육은 지식만 전달하면 불완전한 교육이 돼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스승은 인격과 그 모든 인성을 가르치고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지식 전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처럼 정말 정감 있게 교사와 같이 정감을 나누고 혼내켜도 그걸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죠. 스승은 제자에게 덕망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비전을 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선생님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가 된 엘가나와 한나는 좋은 선생님이자 좋은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저 학교만 보내놓으면 끝났다, 교회만 보내놓으면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신앙의 소견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세워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중요한 직책이고, 자녀는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주변도 보세요. 물론 사기꾼 말 들으면 안 되고 악한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건 분별해야 되겠죠. 선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은 잘 들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 생각만 갖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해. 왜? 좋은 얘기는 안 듣고 사기꾼한테 당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서 말씀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분명한 신앙적 소견을 가지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가 부모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자녀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언젠가 부모가 될 텐데 그때 가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복되게 하겠다는 아름다운 결단과 용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 다 키웠어요. 그럼 손주 손녀들이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를 밝혀줄 영적 교육의 현장, 밝혀줄 빛이 있는 영적 교육 현장이 되는 제사장 가족까지 무너진 상황에 사무엘을 그 가정에 맡겨요. 만약에 3살 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려고 저한테 맡기면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바른 신앙의 소견이 사무엘에게도 전승되어서 악하고 나쁜 신앙의 소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며,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성장하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라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 손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좋은 선생, 즉 진정한 스승이 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복된 신앙의 소견을 갖고 행동한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박하듯 즉 신방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소견을 가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리고 사울왕 때에 이 엘레지의 사장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8장에 20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의 힘이 무겁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 그대로 딜을 해요. 탄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로우신 명이 있으면 이 의로우신 명을 위하여 용서 안 하실 겁니까? 그때 탄원한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50명을 찾으면 의로우신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45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6번을 탄원. 근데 마지막 10명의 의인을 제시했어도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죠.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관객들이 아이고 5명까지 얘기해보지 너무 아쉽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생각하면 50명이 아니라 아예 초부터 그냥 5명 있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점 기대치를 낮춰보는 거죠.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겠지. 근데 10명의 의미 없지.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하나님께 요청한 숫자를 보니까 6이에요. 6은 불완전수죠. 아까 부족해. 7은 완전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7번까지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아브라함의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탄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늘 기도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긴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6번까지 요청하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 가운데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늘 부족하게 키워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 늘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 죄 갖고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에 교인들이 어려우면 내 죄 같아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것부터 생각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되죠. 근데 자녀는 부모가 세상 떠났을 때 부족하고 아쉽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아쉬움이죠.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마음이 정상적인 인격에서 나와요. 최선을 다한 사람 속에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남는 아쉬움, 부족함은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자녀들에게 덜 입도록 위탁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하나님께 복 있는 신앙의 소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일에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드렸더니 다시 자녀를 아들 셋, 딸 둘을 낳게 하는 거룩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총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